오늘은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유혹에 넘어지냐면 유혹을 잘 모를 때, 원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와 무관심, 곧 모르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알리셨는데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내가 무관심해서 잘 모르면 그 무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했다가 끝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지였습니다. 그만큼 무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잘 몰랐던 것입니다. 무지는 자신이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 것들을 부지런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그 유혹을 이겨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는지,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사탄의 치명적인 세 가지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로 꽉꽉 찬 사람이 사탄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음식이 있는데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모두 함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자꾸 내 숟가락이 옆 사람의 숟가락과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배고픈 배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야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지옥과 같은 공간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질 듯 갖지 못해서 더 목마르고 더 애타고 서로 더 배고픈 세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내가 꼭 이겨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는 세상,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사탄 마귀의 세상이고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 반면에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한 곳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에 가면 더 이상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형제 자매가 먼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어린아이 한 명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임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긴 숟가락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들을 먹여주고 남들을 채워줄 때 채워주기에 훨씬 편한 존재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채우면 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행복감을 잃어가지만 참 신기하게 남을 채워주고 남을 먹여주면 더 건강해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긴 숟가락을 가진 존재처럼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의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회에 얼마나 범죄가 많아졌는가, 얼마나 살인이 줄어들고 있는가, 얼마나 성범죄가 없어지고 있는가, 이런 눈에 보이는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은 아프리카보다는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곳이지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물론 뉴질랜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도 봐야 되지만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도 봐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는 잘 지켜도 점점 더 자기 중심, 자기 중독에 빠져서 자기 개발, 자기 건강,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야망에 철저하게 노예가 돼서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지만 사실 타인들이 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런 수단의 존재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하다면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 뉴질랜드와 서방 국가들은 훨씬 더 병들은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성향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가장 닮은 자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귀찮게 여길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탄을 닮은 사람은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말세에 갈수록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성품,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세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아끼고 돌보고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지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가장 큰,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매일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을 돌려서 이 마귀의 옛 성품을 매일 벗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키워드는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이 천사가 뭐 때문에 사탄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무엇이죠?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높아질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제일 처음 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많은 자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물론 잔인해지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비겁해지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음란해지라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탄이 제일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교만해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은 하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음란해지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높아지라고 교만해지라고 유혹했습니다.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은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여러분, 간음죄는 이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요. 도둑질은 어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는 패망의 1등이라는 겁니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이라는 겁니다. 또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 제일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물론 바로 왕은 당시 이집트 문화를 연구해 보면 음란했을 것이고 2살 밑의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질 만큼 잔인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결정적으로 치신 이유는 그가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는 교만죄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출애굽기 5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하는, 회심을 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왕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임했습니다. 한참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두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치십니다. 요즘 한국 인터넷을 보면 무엇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을 갓 레벨이다, 신이다 라고 부르며 사람을 하나님 레벨로 높이고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언어의 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뭘 잘해도 갓이다, 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격화된 사람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숭배자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피조물, 한갓, 호흡에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높아지라고, 교만하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5절부터 8절에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윗은 좋은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윗을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망하지 않았냐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불렀지, 정작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즐겨 불렀냐면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다윗은 스스로 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한마디로 나는 이새의 아들, 가장 막내, 그래서 양이나 돌보고 형들 도시락이나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내가 나를 볼 때 내 유일한 주특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셨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스스로를 끝까지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별 특기가 없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낮춰서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끝까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캐릭터를 잘 설명해 주는 키워드는 deception입니다. 속인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사탄은 거짓말로 가득 찬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때린 것도 아니고 하와를 돌로 내리친 것도 아니고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거짓말로 deceiving, 속였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항상 허탈한 느낌이 생각보다 별로였네 라는 허망하고 허탈한 느낌이 왜 드냐면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이 약속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분은 정말 마음이 좁아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또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죽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거짓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질병을 주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공격의 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맞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퀘스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핵무기가 아니라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으로 디펜스 해야 되냐면, 방어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참 진리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디펜스,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이 사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는 일, deceiving all nations, 거짓말로 속이는 일이었다라고 총정리를 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계략, 자기 사랑, 교만,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이런 죄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금방 인식합니다. 혹은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알면서 미워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구나,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 본인도 금방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짓말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거짓말인지 알았다면 속지 않았겠죠. 거짓이 왜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이냐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그것이 진실인 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죠. 교만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낮추신 후에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심각성을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불화살에 우리가 맞고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보게 되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더 예민해지게 되고 늘 우리 주님을 방패 삼아서 사탄의 모든 이런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오늘도 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의 틈을 노리며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책이 우리의 입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해주셔서 사탄의 모든 거짓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겸손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 늘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말씀 실천하게 해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어 승리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군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